저 중동에 가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는 이슬람 교도가 90%가 넘어요. 거의 다 이슬람 교도예요. 예전에는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로마의 당시에는 5대 교구 가운데 한 교구인 알렉산드리아 대교구가 거기에 있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아주 남은 자처럼 소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없고, 또 관공서, 또 이런 중요한 기관에는 거의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엄청난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뭐냐?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하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이집트 정부가 야, 니네들 신앙의 자유를 줄 테니까 이 모카탐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가 다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곳입니다. 너희들과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거기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일을 한다면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줄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할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만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 자손 대대로 거기서 쓰레기나 줍는, 그거 분리수거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 모카탐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녀들도 거기서 다 쓰레기 줍는 일을 합니다. 분리수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회가 완전히 이슬람화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거기만이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동굴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2만 명이나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사진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갖다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그거를 분리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손들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동굴교회가 있고, 저 이와 같이 십자가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 동굴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그들은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들은 그런 큰 불이익이 자자손손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앙을 위하여 또는 예배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저는 그것이 영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내 영혼이 음부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내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치 수용체처럼 어떤 물처럼 이게요, 내버려 두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영혼 그 영혼 관리를 우리가 잘하고 그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겠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을 잘 지키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잘 지키고 있느냐 못 지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시간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관건이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잘 관리하고 영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방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얼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이 아합 왕은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가장 악한 왕 그렇게 얘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매번 그 침략을 할 때에도 남북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응하는 그런 유능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포도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내 택한 백성 이 포도원이에요. 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능력의 종들을 막 보내시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선지자들을 막 보내신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나라의 7대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이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이세벨하고 결혼했는데 그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의 왕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인 에드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인 거예요. 공주죠. 그래서 시집을 왔는데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이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남북 관계예요. 남북, 이렇게 동서 관계가 아니에요. 뭐 서쪽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막 쳐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동쪽에 모압이나 암몬이 뭐 이렇게 쳐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왕조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뭐 거의 이렇게 도전해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늘 침략을 해오면 누가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막 이렇게 침략을 해오고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무튼 뭐 이런 나라들이 위에서 침략을 해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침략을 해오니까 남북 관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북쪽에 두로와 시돈이 해안가에 있지만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 국가들하고 좋은 관계만 지나면은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도 잘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다 그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는요, 수도 사마리아의 한복판에다가 바알 신을 엄청나게 큰 거 지어놓고 거기다가 바알 신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온 나라가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라 종교 대체주의.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바알 된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바알이 하나님 된 것 같다. 이렇게 완전히 그 대체해서 그 우상을 섬기게 했던 가장 원흉 같은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유혹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유혹당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여인이 저 유혹하고 충동을 해가지고 그 아방이 완전히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어떻게 바알 섬기고 막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아내 이세벨이 충동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충동을 했어요. 해가지고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를 팔았대요. 막 유혹하고 충동하니까 팔았대요. 팔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기가 뭐예요?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 팔았느냐? 여러분, 뭘 팔면은 인생이 갑자기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뭘 팔면은 인생이 갑자기 저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영혼 팔았어요. 영혼 팔은 거예요. 자기 아내 말을 듣고서 영혼을 팔은 겁니다.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내 귀를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다니고 저렇게 끌고 다니고. 그래서 막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처럼 살인도 저지르고 막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마귀가 끌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10계명만 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계명 어겼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어겼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5계명도 어겼어요. 이거는 나봇의 포도원은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어겼죠.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했죠. 8계명 어겼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거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9계명 어겼죠. 늘 그냥 아주 그냥 불량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밤낮 할 것 없이 그냥 음모를 꾸미고 이러면서 그냥 거짓 증인, 거짓 증거. 10계명 어겼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탐심을 가지고 남의 이웃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 계기가 뭐냐? 내 영혼 지키지 못해서. 그 시작이 뭐냐? 그 계기가 뭐냐? 내 영혼 관리하지 못해서.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귀를 잡고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손손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해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영혼 지키겠다. 우리는 내 영혼 지키겠다. 우리는 내 영혼 지키겠다. 인생이란 한 번뿐이 아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한다. 내 영혼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기준 삼아야 된다.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요, 운전할 때 보면 이렇잖아요. 쭉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양쪽 옆차가 막 출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막 출발하는 거죠. 늦을까 봐. 그렇죠? 그다음에 나도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도 그 웬만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막 양쪽에 차들이 막 쌩쌩하고서 더 달려가면 어떡해요? 나도 속도를 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죠? 신호등 봐야 되죠. 신호등. 또 하나는 뭐죠? 내 앞에 있는 내 차 안에 있는 나를 정상적으로 잘 인도하도록 되어져 있는 이 계기판들 봐야 되는 거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기름은 안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엔진에 과부하는 안 걸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신호등이 뭐냐? 그리고 이 계기판이 뭐냐? 내 삶을 잘 이렇게 인도해가는 이것이 뭐냐? 이 계기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꼭 성경책은 들고 다녀라. 휴대폰만 갖고 다니지 말고 꼭 성경책 들고 다녀라.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 인생의 신호등이요, 내 인생의 계기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거 자기가 직접 들은 거거든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유혹하니까 같이 나중에는 그거를 먹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뭔지를 알면서도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어떨까요? 아브라함, 네가 나이가 들었어도 너에게 상속자를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자기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내 여종이 있으니까 내 여종한테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오늘날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중동전쟁, 이 중동전쟁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중동전쟁 한번 터지고, 잊을만 하면 또 중동전쟁 또 한번 터지고, 그렇게 됐던 맨 처음에 씨앗이 거기서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커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니까 오늘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 흘려 죽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중동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사람이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꼭 따라가는 게 있어요. 탐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욕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아하방이 볼 때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은 포도원이 있거든요, 지금. 왕이니까 제일 좋은 데다가 포도원이 있거든요. 좋은 땅도 있고,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콕 찍어가지고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이상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아무튼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콕 찍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원은 뭘 상징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어디를? 이 포도원을 집중적으로 밤이나 낮이나 늘 포도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가 되어야 된다? 그 포도원 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들이 얼마나 쇠약해져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살리기, 할렐루야, 교회 지키기, 여기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나는 절대로 못 팔아,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2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못 판다. 웃돈 줄게, 더 좋은 포도원 줄게. 그래, 나는 못 판다는 거예요. 나는 못 판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땅 한 평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이 무슨 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가족들은 그 지파 안에서 땅을 또 분배받고. 그래서 이게 내가 농사를 짓고 살아나가지만 사실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땅을 팔고 살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빚지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을지라도 희년법에 의하면 나중에 되면 반드시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땅이 이 사람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그 교회 땅에 대하여, 교회 논에 대하여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거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사놓은 땅이에요. 교인들의 피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저게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된 제가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이렇게 함부로 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아합이 그와 같이 범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에 욕심이 난 거예요. 욕심이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감사한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래,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포도원 자체가 점점 이렇게 약간 쇠퇴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랬어요. 코로나19 지나면서 내가 만약에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만약에 다시 한 3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으니까 다시 교회를 다닌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느냐라고 질문했더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1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년을 지나오면서 나 신호등 다 잃어버렸어요. 신호등 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인생 살아나가면서 이 계기판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스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가는데 어느 자동차 서비스 센터 이 공사장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 같이 시작. 바른 길은 사는 길, 빠른 길은 확천길.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라는,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빠르게 욕심만 부리면서 살아나가다 보면 그것이 무슨 길? 황천길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이 있어야 돼요. 마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탐욕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과 같은 건데 막 이렇게 못 이겨요, 여러분. 어떤 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가장 큰 특권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투정도 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하나님 요즘 막 김권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힘들어요.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막 그런 하소연도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이 금방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소연 누구한테 할 수밖에 없냐면, 내 가정사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못 해요. 하소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입니다. 내가 딸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내 안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비한 연합이 딱 이루어져요. 나는 마귀 못 이겨요. 나는 내 탐욕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해결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딱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나니 뭐냐면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잖아요. 내 영혼 잘 지키려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열심히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신비한 연합을 딱 이루면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